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1980년대 민중가요 가운데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원래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씨를 기리면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전태일 씨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 외치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를 기리면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8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됐고 많이 불려지게 됐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점심시간에나 또는 이제 방과 후가 되면은 꼭 교정에서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날이 오면. 이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런 가사로 돼 있어요. 참 가사를 봐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굉장히 장중하고 또 애절한 노랫말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참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마는 참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군사정권,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권 수립하자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쏟아 나와가지고 전투경찰들하고 대치하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최루탄 발사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벌써 돌이켜보니까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일이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 많이 희생이 됐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이 정의, 과연 이 정의의 시대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뭐 그날이 오면 참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 그날이 왔잖아요. 왔는데 과연 그때 그 시대에 정의를 외쳤던 그들이 꿈에 그리던 꿈의 시대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날이 있어요. 임산부에게는 출산의 날이 그날이고, 그렇죠? 수험생에게는 입시의 날이 그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합격의 날, 또는 승진의 날, 성공의 날, 소원을 이루는 날, 바로 이런 날이 그날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실패의 날, 또 불합격의 날, 명예퇴직의 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날, 역시 그것도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간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특정한 어떤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지금 우리 기도하신 우리 피택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우리나라가 4월 10일에 있을 총선 때문에 아주 정치계가 분주해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표심을 얻겠다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던 영남이나 호남
문지방이 닳도록 아주 들락거리면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표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의 날이 그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그날은 어떤 날인가?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 2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에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4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일찍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불이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이죠. 50절을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자청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세례를 몇 번씩 받나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건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는 죽어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례가 죽음의 세례의 날까지 기다리시기가 너무나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에게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을 바라보면 돼. 예수님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 오늘 본문엔 2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먼저는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날. 그죠?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날을 기다리셨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베풀어 주시는 날. 그날을 학수고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날, 우리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성도 개인으로서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요,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마침내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거의 그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뭐 경제적이 됐든 질병이 됐든 이런 문제가 해결을 받는 날, 또 그날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교회의 그날이겠지요. 자, 이렇게 뭐 예수님의 그날, 뭐 나의 그날, 뭐 가정의 그날, 뭐 교회의 그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그렇죠?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쓴 이 글을 읽으셨어요. 두루마리를 펼치셔가지고. 그리고 이걸 책을,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거기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1절을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또 많은 장애인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날이 그날인 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버릇처럼 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정작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는 모두 그날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날이 그날인 줄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인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있을 때 잘해. 참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봐야, 병으로 고통을 당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제 가서야 내가 이고 사는 하늘, 내가 딛고 사는 땅이 얼마나 귀했는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이 교회에 와 계시는데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몰라요. 이 교회를 떠나봐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날을 말할 때 먼저는 나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그날을 바라보며 인데요.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며 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걸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고3 학생들이 좀 이번에 몇 명 돼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제 기억으로는 수능일 1년 전부터 교실 앞이라든가 책상 머리에다가 남은 일수 달력을 이렇게 세워놔요. 야, 이제 며칠 남았구나. 한 장씩 넘어가거나 뜯어내면서 며칠 남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군인도 그래요. 힘들게 군 생활하는 사람도 제대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뭐 몇 개월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인내하는 거죠. 오죽하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 말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진리처럼 쓰여지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국방부 시계만 그런가? 우리 시계도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세례라고 그랬죠, 아까? 죽음의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환받으실 것, 또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한 여자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다 뭐라고 다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그날을 바라보고 바로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한 발짝씩 내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소망을 품는 것입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망이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시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과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잠깐 행복한 소망이고 행복이고요. 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운수 좋은 날이지요. 운 좋은 날. 그리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젠가 닥쳐오게 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통함과 슬픔의 날, 통곡의 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날.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도에게 그날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요. 이로 말미암아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날인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성도에게도 죽음이 오는데요. 성도에게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바로 영생과 상급을 얻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런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 먼저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은 뭐 그렇게 소망이 많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안에 소망,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삶이에요. 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다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표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삶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날을 바라보고 사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셨죠. 예수님은 오래 일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불과 3년이에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년. 근데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예수님은 선용하셨어요. 이 3년 기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죠?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죠. 또 그 바쁜 중에도 늘 기도로 깨어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신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시시각각 닥쳐오는 악령의 권세를 물리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참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그냥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가셔도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일, 3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요,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목 빠지게 그날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겠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선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험생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공부는 안 하면서 날짜만 세고 앉아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가장 불쌍한 수험생은요,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시간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놀지도 못해.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못해. 그럼 뭐 해야 되죠? 안절부절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수험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럼 나가 놀든가.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참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 가까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을 날이 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거든요.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또 정말 처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고 죽는 게 행복이에요. 차라리 그게 행복일 수 있어요. 알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요, 앞으로 열흘 후에,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작정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열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기정사실이 돼 있어. 피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밤에 잠도 안 올 거고,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도 없을 거고.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까요? 머리 쌈에 겉으로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질의 공포와 두려움에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질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발을 씻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게다가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발을 씻으신 다음에 또 장편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코가 석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촉급하겠어요. 이제 곧 얼마 후면 자기는 끌려가는데, 그 상황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는 또 피곤한데 그 추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중동 지방은 저녁에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운데도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이게 지금 십자가를 코앞에 둔 사람이 할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맡아주셨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인다고 그래도. 벌써 수년 전 일인데,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그걸 참여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수년 전에 어떤 화가가 이제 강사로 나왔어요. 저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은 선명하게 기억나요. 근데 그 화가가 그 교인들과 많은 청중들이 있는 자리에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 즉석에서 그 캔버스 있잖아요. 세워놓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뭘 그렸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렸어. 수침과 먹으로 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그렸는지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순식간에 그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측면에서 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거야. 게다가 예수님이 또 웃고 계세요. 미소를 짓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화가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고 마음이 평안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이 평화롭지 않은데 평안하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평안함으로 넘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날을 바라본다. 이미 승리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삶은 승리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말씀도 나오죠. 그 마지막 밤에. 그런데 이 긴 강화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결론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바로 이 강화의 마지막 장이죠.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긴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인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승리자의 감격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만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지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할 만 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추운 밤에. 그만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그냥 요약해서 성경 기자가 써놨지, 실제 상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점잖게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고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상황은요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쟤들을 보니까 쟤들은 태평하게 다 곤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46절이 승리자의 선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리자의 선포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마침내 죽음의 공포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물리치신 거예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 당당하신 거예요. 옳대면 와봐라 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읽을 때 46절 읽을 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이 피고하고 저기 재판장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오히려 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셔서 정말 늘 평강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이 승리자의 길을 걸으셨으니 나도 승리했다고 믿으시고 승리자의 삶을 바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실 건데요. 오늘은 우리 전에 수요예배 때 또 금요기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새로운 찬가 71번 곡이고요. 이 곡을 지금 4번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별지에 나눠드렸죠. 별지 뒤에 보면은 이 악보를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차라리 악보를 보고 부르시는 게 화면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다 같이 멜로디를 부르고 두 번째는 화음을 이루고 있는 그 밑에 부분이죠. 그 부분을 다 같이 부를 거예요. 세 번째 부를 때는 제가 밑에 걸 부를 때 여러분들이 위에 거 멜로디를 부르시고 네 번째 부를 때는 바꿔서 제가 멜로디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거 화음 부분을 불러주시고 다섯 번째 부를 때는 다 같이 멜로디로 부르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엔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멜로디 부릅니다.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바꿔서 부릅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다 같이 멜로디 부릅니다.